이 시간 잠시 기도 드리신 후에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렇게 혼란한 시기에 이렇게 비까지 내리는데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저희들이 어떻게 가야 될지 혼란한 상황들이 많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조명 가운데 명철을 가지고 이 길을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찬양드리고 말씀 나눌 때 이 공간을 주보를 덮으셔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좀 지켜보아 주세요. 온종일 주님 불러의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기도드렸습니다. 첫 번째 찬양, 통합찬송가 505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비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함께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비치소서. 겸손하시고 거룩한 예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두 주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비치소서. 2절입니다.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예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함께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비치소. 마지막 3절입니다. 겸손하시고 거룩한 예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두 주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비치소서. 이어서 통합찬송가 456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동화찬송가 456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의 녹각시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3절입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마지막 4절입니다. 옛날 선지의 녹각시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복음성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고 다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계속해서 복음성가 우물가의 여인처럼 나온 부분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고백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고백.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마지막 3절입니다.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마지막으로 복음성가 나 가진 지은 없으나 계속해 찬양하겠습니다.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난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까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다시 한 번 더 신앙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다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드린 찬양 주님께서 불러 영광 받아주셨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입술이 우둔하여서 아버지께서 전하기를 원하시는 그 내용을 다 전하지 못할까봐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지혜와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족한 전하는 자는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만이 드러나실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주중에 주님께 기도를 하다가 조명받은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앞으로 성도님들 신앙생활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될 것도 같아서 오늘 그 내용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요즘 이제 성도님들께서 영적으로 깊어져 가고 계신 것을 많이 느끼곤 합니다. 이렇게 영적 체험이 늘어나고 깨달음이 늘어나시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뿌듯함을 많이 느끼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게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영적 세계가 정말 무서운 세계이기 때문에 참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런 우려 때문에 저는 지난 주일에 내게 조명된 경건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 지체들에게 내가 조명된 이 경건의 기준을 강요하지 말자.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선악과를 먹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내가 영적 감지력이 좀 뛰어났다면, 영적 통찰력이 좀 뛰어났다면, 어떤 특별한 능력이 내게 있었으면 좀 더 명확하게, 좀 더 선명하게 듣고 선명하게 봤으면 좋겠다. 그럼 좀 더 쉽고 정확하게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을 텐데, 성도님들의 그 질문에 정말 시원하게 대답해 드릴 수 있을 텐데, 내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좀 생겼으면 결국은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일에도 분명 도움이 될 텐데, 하나님께 좀 능력 좀 주셨으면 좋겠다. 특별한 능력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면 안 된다, 손을 구하면 안 된다라고 성도님께 말씀을 드려오긴 했는데, 이게 이제 막상 어떤 사역 가운데서 또 이제 기도 제목 가운데 이제 문제 앞에서 답답함을 느끼다 보니까 정말 이 특별한 능력이 생겼으면 좋겠다, 초능력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물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맞지만 저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을 허락해 주시면 제가 이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데 좀 유익이 될 만한 좀 특별한 능력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진짜 초능력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소망하며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소망을 하며 기도를 하다가 알게 된 사실이 있었어요. 이런 저의 소망이, 이런 저의 기도가 하나님께 선악과를 먹게 해달라고 떼쓰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님께 특별한 능력을 구할 때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인간에게 허락된 것 이상의 것을 가지려고 하지 마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만약 제가 그 이상의 것을 소유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창세기 3장의 그 말씀처럼 제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줬어요. 이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한다는 것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다 아시나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 저는 이 의미가 딱 이 의미를 조명받고 나서 진짜 큰 실수를 범할 뻔했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의 의미가 닿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즘 그런 분들 자꾸 계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어설프게 전달을 해도 이게 이해가 되실까 했는데
무슨 말인지는 알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생기시는 거 보면 분명 닿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 닿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기에 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제게 조명된 사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같이 된다는 건요, 단순하게 어떤 초월적인 능력이 생겨서 능력으로 신과 같이 된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하와가 받아들일 때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따져보니까, 결국은 살펴보고 말씀을 읽어보고 묵상해보니까 신과 같이 된다는 것의 의미는 선악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일의 주체가 될 수 있게 됐다, 일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다는 의미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거치지 않고 인간이 직접 판단해서 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걸 의미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창세기 3장의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의미가 이제 닿으시나요? 다시 정리해보면 선과 악을 알게 되어 선악을 판단할 수 있게 된 인간은 이제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 이제 인간은 자기의 의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기준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기 기준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간은 그 자기 의로 하나님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능력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기 의를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은 사실 이게 대리자로 세워진 아담에게 있어서 정말 큰 사건이었을 겁니다. 진짜 이게 왜 큰 사건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대리자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위까지 주셨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려고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권위까지 주셨는데 그때 주님께서는 아담에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은 주지 않으셨던 것 같았어요. 이거는 의로운 거고 이건 의롭지 않은 거다라는 판단하는 능력을 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너무나 뛰어났던 아담이었지만 피조물이었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에덴에서 판단의 능력을 주지 않으셨다는 거죠.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악과를 먹기 전에 아담은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을 내리는 모습을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고 나서 아담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래서 아담은 이제 판단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로 자신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된 아담은 부끄러움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떻게 생각하시든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생각하시든 그분의 생각과는 별개로 자신의 판단 기준에 따라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게 된 거죠. 부끄러운 거예요. 자신의 기준으로 볼 때 자신의 모습이 떳떳하지 않았다는 걸 판단했기에 부끄러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부끄러움을 해결하려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숨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아담의 삶에 있어서 선악의 판단과 그 판단으로 인해서 내리는 결정의 주체는 아담 자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행동하고 그렇게 이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온전히 아담의 뜻에 따라 다스려질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게 이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시작됩니다. 때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잖아. 선악을 판단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 그리고 그 능력으로 판단해서 결정 내리는 게 뭐가 잘못된 거야 하고 의문을 갖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요, 눈에 보이는 육적 세계와는 다르게 영적 세계는 오직 선과 둘만 존재합니다. 선은 조물주이신 하나님의 방식이고요,
악은 피조물인 사탄의 방식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선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있고 하나님의 뜻에 있기에 선은 하나님의 방식이며 그 방식에 벗어나면 모두 악의 방식이에요. 영적 세계는 오직 두 방식만 존재합니다. 중간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방식과 그 외의 방식만 존재합니다. 그렇게 영적 세계를 살고 있는 우리는요, 결정하고 행할 때 이 두 세계 중에 하나의 세계의 방식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 세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중간이 없어요. 선과 악의 중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하나의 방식을 선택해서 따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간은 선과 악을 모두 소유했기 때문에 두 영역을 이 땅에 이 세상에서 조율하는 존재라고, 두 가지를 다 품고 있는 존재라고, 그래서 조율해서 선택할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영적 관점에서 보면요, 사실 불안정한 인간은요, 이 견고하게 흘러가는 영적 세계를 조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주체적인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영역 중 하나의 영역을 선택해서 따를 수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던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던가, 두 개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부인하고 싶지만 정말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의 의로, 자신의 판단으로 전능자의 뜻에 맞는 결정을 내릴 수가 있냐는 거죠. 인간이 혼의 능력을 정말 극대화해서, 전능자의 뜻을 깨달아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리석다는 것도 표현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여겨지는 것도 인간보다 지혜롭다는 거예요. 인간은 결국 하나님의 어리석음에도 닿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 당장 10년도 고사하고 당장 내일도 알 수 없는 불안정한 피조물인 우리의 판단이 시간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알고, 그래서 전지하다고 하시죠. 전지하신 분이 전지하게 예비하시는 그분의 뜻에 따르는, 그분의 뜻에 이르는 결정을 내릴 수가 있을까요? 솔직히 인간은요, 같은 인간의 마음도 다 알지 못해서 오해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직장 상사, 동료, 후배는 물론이고 심지어 내 가족, 내 혈육까지도 그 마음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상처를 받아요. 이렇게 같은 사람의 마음도 헤아릴 수 없는 우리가 전능자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분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결정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흡족해 하시는, 이게 내 마음이야, 이야, 제가 내 마음에 딱 맞는 행동을 스스로 하네 라는 결정을 내릴 수가 있을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은요, 호기심으로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 그 죄를 범하는 그 순간부터 자기 판단이 생겨나서 자기 의의가 생겨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그려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하나님의 그림에 내 마음대로 붓을 댈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됐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하나님의 뜻을 동산에 펼치는 대리자로 세우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에덴을 다스리기를 원하셨는데, 이게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자기 멋대로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면 동산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은 이제 에덴이 아닌 자기 인생이라는 작은 세계의 통치자가 됩니다. 판단 능력이 생겼거든요. 멋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생겼거든요. 통치하고 싶거든. 주체자가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자기 인생의 주체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었어요. 이 결론에 후학자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게 뭐가 문제야? 내 건데 뭐. 내 인생인데. 그게 뭐가 문제지? 예. 근데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게 문제가 돼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는 이제 멋대로 살 수 있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내 결정대로 마음껏 내 생각 펼쳐가면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내 멋대로 살 수 있게 된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돼요. 사는데 굳이 하나님 필요 없어요. 당장 내가 돈 벌고 먹고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껴서 어느 순간 내 인생에서 그분을 잃어버리게 되면 나는 삶의 참된 의미를 찾는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사실 인간은 모두 창조주의 목적에 따라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어떤 이들은 몇 가지 과학적인 그 추론들을 들어가지고 창조와 창조에 담긴 창조주의 그 목적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진짜 진실은 인간은 분명 어떤 목적에 따라서 그 목적에 맞게 창조되어서 태어났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한마디로 태어난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목적은 오직 만든 분만이 아신다는 겁니다. 만든 분만이 그 목적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그때부터 나는 내 인생의 목적을 알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만든 사람을 잃어버리고 만든 분을 창조주를 잊어버리다 보니까 이제 길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창조주 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산다는 건 태어난 목적도 모르고 살아가는 방법조차 모른 채 그냥 내 나름대로 그냥 막 부딪혀가면서 살다가 발견한 삶의 의미와 방식에 따라서 저 악한 영들의 미혹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리며 살다가 최후에는 저 악한 영들을 위해 예비된 그 영멸로 흘러가게 되는 것 같다는 조명을 받게 됐어요. 이것이 선악과를 먹고 자기 의가 생겨서 창조자를 잊고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고 그 결국입니다. 이 의문의 꼬리를 잇다 보니까 이야기가 끝도 없이 길어져서 그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나눔은요,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개인적 능력을 달라고, 개인적인 어떤 특별한 초능력을 달라고 구했었고, 그런 저의 기도가 결국은 하나님께 선악과를 먹게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떼쓰는 것 같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고백에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기도와 선악과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을 해드리려다가 이것저것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결국 시작하며 화두로 던졌던 그 질문의 답을 명쾌하게 못 드린 것 같아서 이제 답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계속해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 했던 그 기도와 선악과가 같다고 서두에 나눴던 이유는요, 제 기도와 선악과에는 공통된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나눔을 들으시는 가운데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건 바로 내 결정에 하나님의 뜻을 배제한다, 하나님을 거치지 않고 내가 결정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는 거죠. 내가 주체가 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직접 통치가 부담스러워서 율법을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야 모여라! 그래서 하나님께 불 가운데서 말씀 듣는 거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맨날 아침마다 교회 나가는 것도 부담스럽고 하나님께서 막 그 뒤쪽에 있는 애들 태우는 거 이런 거 보면서 어휴 진짜 하나님 만나는 거 정말 부담스럽고 피곤하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래서 율법 준 모세 네가 율법 좀 받아와. 그럼 우리가 그거 싹 지킬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매번 하나님께 묻고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받아서 하나님께 주신 그 능력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나의 판단과 나의 결정 가운데 주체적으로 해보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었다는 거죠. 능력 주십시오. 내가 해보려는 게 내가 해볼게요. 앉아 계세요. 능력만 주십시오. 제가 싹 해가지고 사람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들 내가 능력 받아가지고 따다다다닥 치유해주고 따다다닥 통찰해서 물려드리겠습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요. 근데 만약 이런 저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진짜 제가 개인적으로 특별한 능력을 주님께 받아서 모든 걸 다 깨뜨려 보면서 믿는 자의 표적을 그냥 제 마음대로 그냥 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그림일까요? 하나님의 그림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인간인 제 소견과 제 판단으로 그린 제 그림이 되는 걸까요? 일의 주체가 누구죠? 일의 주체가 누굴까요? 능력을 공급해 주신 분인가요? 아니면 결정한 자일까요? 그럼 그 일에 사실 하나님의 자리는 있기는 할까요? 능력받은 사람만 있는 거 아닐까요? 영광 누가 받을까요? 그리고 만약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 일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일은 앞에서 나눴다시피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면 모두 마귀의 방식입니다. 이거 진짜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선과 악의 중간은 없어요. 그 마귀의 방식에 따른 사역의 끝을 주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허락한 것 이상을 소유하려 하지 말라. 인간에게 허락한 것 이상을 네가 소유하려고 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주셨고, 이런 감동을 주신 거와 함께 이런 마음도 주셨어요. 능력을 키워서 사명을 감당하려 하지 말고 차라리 더 무능해져라. 더 무능해져서 너를 완전히 지워버려.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일을 내가 마음껏 할 수 있게. 이런 감동을 받게 됐어요. 이런 감동을 받게 됐자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죠. 아,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충분하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보고 듣기 위해서 주님께 특별한 능력을 구할 것이 아니라 나를 더 지워달라고 구해야겠구나.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걸로 팍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더 지워달라고. 그래서 이 시간 성도님께 권면을 드립니다. 물론 안 그러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혹시 앞으로 이게 영적으로 깊어지시면서 또 영적으로 뭔가 더 많은 걸 깨닫게 되시면서 행여나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해드리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리고 뭔가 이게 깨닫다 보면 이게 신기하거든요. 그럼 뭔가 더 깊게 알려고, 그래서 더 많이 알고 싶어서 이 무언가를 그 호기심에 하나님이 아닌 그 능력을, 하나님의 얼굴이 아닌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올라오시는 때가 된다면 그 순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맨날 같은 얘기인데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능력은 나에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나옵니다. 그렇게 청지기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어마어마한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잘 들을 수 있는 귀와 순종할 수 있는 마음만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더 잘 보고 더 잘 듣기 위해서라면 나를 지우면 되는 겁니다. 더 잘 듣고 잘 보려고 능력 받으려는 게 아니라 더 잘 지우면 돼요. 그러면 더 잘 듣고 잘 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지워지면, 마음이 청결해지면 하나님을 볼 거라는 말씀처럼 내가 지워지면, 마음이 청결해지면 하나님이 보일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것, 가져야 할 것 이상으로 가질 필요가 없더라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표현이 부족해서 잘 전달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조명시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사역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모든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저희들이 때로 유혹 가운데서 정말 선악과를 따먹고 싶어서 내가 주인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고 하려는 그런 마음이 혹시 든다면,
그런 의도도 아닌데 마귀가 이렇게 교묘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그 순간에, 그 유혹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청직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저 주께서 시키시는 일만 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그저 대연자, 대행자일 뿐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기도드렸습니다.